오늘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볼 소율이 문답 순서는 45번부터 5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작은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로비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소율이 문답 45번부터 오늘 52번까지 조금 적지 않은 수이지만 제가 묻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하시면서 우리 한번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 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에 있는 나 외에 라는 말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주목하시며 또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열의입니다. 아멘. 네. 보셔서 아시다시피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 중에 특별히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답을 쭉 읽었지만 이 문답의 한 글자 또 문장들을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달새기는 것보다 이 1계명과 2계명의 뜻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왔던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소율이 문답의 내용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총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이죠.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1계명에서부터 400명까지의 내용을 순서에 맞춰서 처음 놓았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사실 이어지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계명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1계명과 2계명이 마치 한 계명처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계명을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나 외에, 이 외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파나이. 네, 히브리어까지 외우시진 않아도 되지만 사실 이 단어와 이 전치사와 단어는 되게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전치사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파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그래서 사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됐지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정말 다른 신이 있는 것인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다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가? 네. 근데 마땅히 우리 성도님께서 알고 있으시다시피 성경의 내용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그렇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사실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마치 되게 편협하고 좁은, 이 타협이 전혀 없는 종교같이 느껴지게 될 때가 있죠. 만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제가 이 앞에서 오늘 하얀색 옷만 입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 옹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죠? 하얀 옷을 입으셨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답 여러 개 중에 지금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지금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죠. 오직 유일한 길이 한 길이 있는 것이고 그 한 길에 대하여서 이 길만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편협한 것이 아니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갖고 있는 마땅한 이 자리를 차지하게끔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가진 특성상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그 다른 것들이 가짜인 게 밝혀지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이 갖고 계신 유일한 존재, 그 진리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마땅히 우리는 편협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나 다른 진리를 따르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걸 따르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길이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안타깝게 현대 여러 교회에서 마치 다른 종교들과의 화합을 노래하면서 예배 중에 어떤 그 불교의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종교가 화합해서 뭔가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성경에서 다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있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가 만든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를 하는 신을 보면 바알 신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신은 남자 신이고 아스타롯이라고 불리는 신이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알 신을 빠지는데 많이 이 현혹이 되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러니까 이들이 비를 내려주고 그들이 이 수확해야 될 때 풍성한 수확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자신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수확을 해야 되는 이 농사의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존재, 이 자연에 허락되는 이 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고 싶었고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은 이런 자연을 실격화하는 것이었죠. 자연의 비, 땅, 나무, 바람, 해, 달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만들어 왔던 우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이게 밤에 보름달 밑에서 물에 그릇을 떠다 놓고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잘 안 보시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달림께 이걸 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깊게 빠져 있는 것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은 시작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끝에 가서는 아주 좋지 않은 마무리를 맞이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같지 않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이방 신을 믿고 거기에 신성을 짓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삶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삶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에 순서를 잘못 놓은 것이다 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해봤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순서가 어긋난 것이다. 결국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잘 순서를 지으면서 엮어가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무엇인가를, 혹은 하나님 옆에 무엇인가 동등되게 여길 만큼의 것을 갖다 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자연, 농사 이런 것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되면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너무 악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릇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그 자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이나믹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하고, 저도 지금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막 내가 하나 더 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내 삶을 얘가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더 해주고 싶고, 얘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점점 커가다 보면 사랑이죠. 그건 너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인데, 근데 더 가게 되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열심과 행복과 기쁨이 그냥 자녀로부터만 나온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의 중요 순위를 줄 세운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올바른 순서를 너희의 삶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해서 너희를 다스려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절망과 허무와 좌절과 더 큰 목마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얼굴 앞에 다른 너희가 만든 신을 두지 마라. 우리의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져 있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신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고, 만약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도 이 음성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혹 우리도 이런 이 다른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행복과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혹 있다면 오늘도 그런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미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새로워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을 살펴보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현대에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아마 이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형상을 만드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금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기 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한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소 미라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걸 봤어요. 물론 그 이집트 당시에 이 소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많지만 그 박물관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에서 소라는 존재는 신의 임재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의 임재를 드러나는 동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만약 아론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있다가 아마도 많은 문화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자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없고 백성들은 추궁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만든 이 형상을 만든 행위는 이 행위의 의미를 넘어서 사실 이 인간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도저히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거대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지금의 초조함, 나의 지금의 외로움, 나의 지금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휴,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도구, 그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 종교성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다, 종교의 신앙이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내용을 우리 그 미션 컨퍼런스 하실 때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이 불안함을 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안도할 수 있는, 잠깐 마음을 좀 편히 할 수 있는, 현실을 좀 잊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서 만약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만든 그 나의 형상 혹은 이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하여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의
후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저희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런 종교가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인기가 있대요. 근데 왜 인기가 있냐,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다 전체 이유일 수는 없겠지만 스님들이 그 페스티벌 같은 데 나와서 막 디제잉을 하고 막 그 승려복을 입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춤추고, 젊은 세대들이랑 천주교를 가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렇게 멋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베일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 그런 예식들이 상당히 매력 있다. 그리고 그걸 쓴 내 모습이 이뻐서 간다. 이렇게 실제로 교회 성당이 이뻐서 간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젊은 세대가 그런 건 거죠.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다는. 근데 그게 저는 이 현대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게 나한테 어떻게 매력적이고 그걸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종교성을 갖게 되는 거가 현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종교의 특징, 이 종교적 감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도 늘 조심하면서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만져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로 그저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 걸음들을 측정하고 따라가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요, 교회에서 늘 있고 교회에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제가 뭔가를 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하면서 고민을 듣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이, 저의 삶에 있는 그 섬김을 하는 목적이 내 삶에 만져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일들을 한다면 그건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제 찬양을 들으면서 와, 이성현 노래 잘하네 라는 것을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줄 때 그 박수를 듣고 그래, 나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만약 한다면, 제가 이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 지식이 이렇게 방대해, 자 들어봐요,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잘하셨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막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수준 낮은 정도의 이 섬김이냐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긴급하면서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르심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믿음의 걸음을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면, 아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이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끄는 삶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시작점이 다시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만 잘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못하고 계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마음속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져질 수 있는 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모두가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박수 쳐주는 내 신앙생활을 뭔가 좀 갖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때 아주 학교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었던 신학교에서 학교가 너무 힘든 상황을 좀 겪고 있어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타서 집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답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지하철에서 기도를 했죠. 네. 용감하진 않아서 소리는 못 내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좀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절로 가라. 절이 아니고요. 저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기도회에 가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이미 더 큰 은혜를 줬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건 만져질 수는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실제적이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주의 집으로 삼으시고 이 거처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걷는 걸음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이 연약한 삶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더 이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손에 만져지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늘도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삼위일체 놀라운 그 연합 속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 고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이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보면 나는 사랑하는데 그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나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을 때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양하게 설명하기보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계신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사실 너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만든 이 기준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엄청난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 공포를 놓고 계신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1계명과 2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유일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헛된 대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시며,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원하시며, 우리가 만든 헛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부으며 진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길 원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화해 주고 계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질투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맞이하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시궁창에, 죄의 구덩이에, 결국의 죽음, 좌절, 절망이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생명을 다해 외치고 계시는, 나만이 유일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나의 방법,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길이 정말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사랑을 담아 우리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다시금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